누가복음 10장 25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로되 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하러 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주 쉽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길인데 그렇다면 이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할 터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났단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었다. 예.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게 되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고는 아주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무너질 나라고 없어질 나라예요. 그러니까 없어질 나라, 무너질 나라, 결국은 남지 않을 나라로 평화라는 도시에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의 피와 그리고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복음의 시발점입니다. 복음의 시발점인 이곳에서 여리고로 없어질 나라로, 멸망의 나라로, 세상의 나라로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지요. 달리 강도를 만나겠습니까? 창세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평화의 낙원에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 있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온도, 습도, 기후, 조금도 변화 없이 발가벗고 살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을 초월하게 되었지요. 비극을 맛보게 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리석고 아둔하고 우둔하고 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셔서 이 한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누구 이름으로 건지시고 구원하셨느냐니까 사마리아인의 이름으로 이 한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지시고 은혜로 구속하시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다 맡기고 주막 주인에게 이제 냅돈 2닙을 주면서 부비가 들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구속사 이르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때, 재림하게 되는 날에 네가 지금까지 이 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허반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면서 네 비용이 들었느냐? 네 물질이 달아졌느냐? 네 물질이 허비되었느냐?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네 가문의 가정에 손실이 있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돌아올 때 상으로 갚아줄 테니까 돌보아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여행으로 떠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셔서 주막 주인에게 상으로 보답하실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이 주막 주인에게 충분한 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게 죄예요. 사실은 왜 여리고로 내려가라겠냐고. 내려가니까 강도 만나지. 강도는 뭐예요? 마귀 아닙니까? 사단이에요. 평화라는 도시에 머물러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약속하고 있는데 머물러 있었으면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을 걸.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었을 걸.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뭐가 옵니까? 강도가 찾아오는 거죠. 강도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빼앗겼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였건만, 야, 니는 나를 사랑할 수 없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말씀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였고 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 않았느냐.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지. 평화의 도시를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지. 어찌하여 떠났느냐. 그러니까 강도가 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3번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듯이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었더냐.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루살렘이 주님 품에 돌아오지 않냐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서 AD 70년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야. 그래서 자기 품에 안기시라고, 내 품에 안기라라고 주님이 여러 번 간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끝내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 10만 명이 사로잡혀고 100만 명 이상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 AD 70년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근데 사랑 뺏겼어. 강도만 다 도둑질해 갔겠지. 옷 뺏겨갔어. 의의 옷 뺏겨갔겠지. 영혼의 생명줄 오셨죠. 생명 뺏어갔겠지. 명철을 뺏어갔겠지. 지혜 뺏어갔겠지. 하늘 시스템 뺏어갔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복 다 뺏겼겠지. 그래서 거반 죽었지. 다 뺏기고 거반 죽었단 말이에요. 거반 죽은 그를 누가 지나갔냐 하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 제사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강도 만난 자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행해야 산다는 말이 맞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너도 30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니라.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몇 절에 나오죠? 너도 이렇게 행하면 살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행하면 사는 거예요. 복음 뭐예요? 복음은 믿으면 사는 거고, 복음은 믿으면 사는 거고, 믿어야 사는 거고, 율법은 행해야 사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거야. 이면을 못 깨달으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하는 줄 알고 이제 행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지. 믿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행하는 자리로 가는 거야. 일부 다 전체 한국교회 정통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한국교회는 이렇게 행함으로 빠져버립니다. 행위를 가장 강조하는 교단이 어디냐?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강도 만난 자 그리고 거반 죽은 자를 우리가 살려내? 율법사가 살려내? 그 다음 내인이 지나갔대. 내인이 살려내? 내인은 형식이에요. 형식과 의식으로 살려내지 못하고 제사장 율법으로 살려내? 율법으로도 살려내지 못해. 그럼 누가 살려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을 잘하고 열심히 뭘 행해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아주 선하게 반듯하게 세상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이렇게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살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 미안하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조금 세상 법에 어긋나고
100km만 달리라겠는데 안 들키면은 140km, 150km 넘나드는 거야. 들키면 딱 뛰어. 그리고 사고 내면은 경찰 잡혀가는 거야. 사고만 안 나면은 누가 100km만 놓고 달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 치고 못 달려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인 거죠. 못 당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니까 그게 딱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받아야 돼요. 못 행하니까 주님을 믿었잖아. 못 행하니까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가 대신 행해 주신 것을 믿었잖아. 믿어서 구원을 받았잖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옳게 살아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옳게 살아라. 그 말은 맞는 말이네.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옳게 살아? 어린아이를 키워줘야지. 어린아이를 장상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도 키워줘가지고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말라고 하면 안 넘어져? 걸음마 가정 속에서 넘어지지? 그건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니까. 그 아이를 키워주는 것이 이제 목표자 하는 거예요.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르도록 점점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룩성자 이룰하, 거룩한 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받아들이면 영성이란 말인데 영성이란 말은 사실 없어요. 영성이란 말은 없는데 그 비슷한 말은 있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후서 1장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신의 성품 나오죠. 이 신의 성품이 뭐냐면은 예수님 닮아가라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신의 성품은 뭐냐면 이 신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에요. 거룩한 성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오면 나는 거룩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사람은 신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왜? 신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겠는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려면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피를 믿었느냐?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 도운 거예요.